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못하실 일이 전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말 전능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도요, 이 세상에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한다, 악한 일을 못하신다, 이런 거 아니고요,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실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네, 아리송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도, 하실 능력이 있는데도 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강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딱 하나,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선한 마음을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선택과 결정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선한 마음을 주시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선택하게끔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직접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인간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제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런 다른 선택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강제하실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가득 찼어야겠죠? 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제하신다면 언제나 교회는 가득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여시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마음을 열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뿐입니다.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지, 문을 열지 않고 우리가 음성만 듣고만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인격적이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강요나 의무나 강제성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기다려줍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해줍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랑한다 하고서는 강요하고 강제적으로 무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잘못된 사랑이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나 부부 간의 폭력으로 잘못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 있어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셔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시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셔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마다 더욱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도무지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 시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을 잠재우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 정도만 있으신 분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생각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자연 만물까지 그 말씀 한마디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이 온 자연 세계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 세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말씀에도 나오고 8장 또 9장에도 이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고, 8장에서는 풍랑을 잠재우는 예수님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고 하고, 9장에서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온 우주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거하시는 중입니다.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런 자연 세계가 복종하고 영적 세계가 복종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유일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일까요? 대체 어떤 피조물이 모든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복종하는데 어떤 피조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 피조물은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보고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재우고 이 가다라 지방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찾아오셔서 벌써 우리를 괴롭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오늘 말씀에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숫자가 약 2,000마리나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수천의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달아 바다에 빠져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동네에 들어가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정상이 된 얘기와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은 이야기를 전하니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의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폭풍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잠잠해졌고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갔는데, 이런 말씀의 능력을 보고서도 오늘 말씀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쁜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지금이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 먹고 치료받으면 웬만한 병들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시대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의료 기술이 뭐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아프면 죽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아파도 어떻게 치료해야 될 줄 모르는 시대여서 아픈 사람들도 많고요, 병든 자들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인생에 아픔과 고통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다는 이 소문이 들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예수님을 좋아하고 이런 예수님을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능력,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빨리 자기네 지역을 떠나기를 단순히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도 고쳐주시고요, 이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저 사람도 고쳐주시고 이 귀신도 좀 내쫓아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귀신들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이 경제적 손실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을 내쫓으셨으면 됐지, 왜 하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이 귀신들이 이 돼지떼를 다 몰살시켜서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셨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이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생각지도 않고 너무 가볍게 귀신들의 청을 들어줬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예수님에게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너무 지혜롭지 못한 처신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면 그 귀신들이 돼지떼를 다 물살시킬 것을 아셨을 텐데 왜 귀신의 요청을 굳이 들어주셨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에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무의식 중에 이 돼지떼가 다 몰살당한 것을 예수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여러분, 사실 이 돼지떼 예수님이 죽인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죽인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 돼지떼들 다 죽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돼지떼로 죽인 게 아닙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사단 귀신이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것은 이 사단의 악함과 파괴성을 모든 사람에게 극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가라. 예수님은 그 말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나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에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누가 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팩트 체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돼지떼에 내쫓으신 거가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왜 그게 잘못된 일이죠? 귀신들을 돼지떼에 내쫓으면 다 몰살당해 죽을 줄 알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잘못이 되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되는 겁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누가 준 것일까요? 이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일까요?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순식간에 돼지떼가 죽은 일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래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진짜 팩트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렇고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도 그렇고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돼지떼들이 죽은 게 다 예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결과에만 치중하게 만듭니다. 소유에만 매달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결과, 소유에만, 거기에만 중심을 두고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진짜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돼지떼가 사단으로 인해 몰살당하게 두시면서까지 의도하셨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사단의 권세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강하다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들어있었던 이 사단의 본성이 파괴와 멸망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한 사람의 가치가 돼지떼보다 더 소중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 그 소유에만 집착하여 이런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겪고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사단의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보다 돼지떼 잃은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 영혼이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것보다 지금 내가 경제적 손실을 본 게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사랑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 얼마나 삭막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식어져서 한 영혼보다 돈을 더,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세 번째 밭이 가시덤불 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을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으나 재물의 유혹에 막혀 전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이 천국 말씀이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이 마음밭이, 그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었다면, 비록 지금 돼지떼 2,000마리가 손에 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하지만 이 사단에 미혹되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움으로 또 경제적 손실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환영하지만, 누군가는 사단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착각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것이죠. 자기 주인을 오해해서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께 꾸짖음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심 마른하지 못해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내가 뭔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잘 살게 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저 기쁨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는 가다라 지방을 아무 말 하시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그 거센 풍랑을 잠재우시기까지 하면서 그 지방에 오셨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 외에 다른 소득 없이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른 곳에서 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